하나님은 항상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때로는 죄인에게도 또 연약한 자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 은혜를 베푸세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지 않았다면,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시지 않았다면,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인내하시지 않았다면 아마 이 세상에 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이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기준에 의해서 그 기준에 100% 합당한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에, 만약에 하나님의 기준에 100%라는 건 뭐냐면 결국 모든 사람들이 100%가 될 수 없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반대로 얘기하면 모든 사람들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부족한 자라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100% 우리에게 원하신다면 아마 세상의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 또 하나님 앞에 있어야 될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항상 인내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아마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이 없다면 아마 아무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을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항상 인내해 주세요. 참으시고 인내해 주시고 또 용서해 주시고 또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시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항상 그 은혜를 힘입고 나가는 거죠. 죄인이 오히려 더 큰 은혜를 받고 더 힘을 내어서 달려갈 수 있도록. 다윗은 인구조사를 통해서 결국 3만 명의 사람들이 전염병으로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하나님 끝났다면 아마 죄값으로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또 눈물을 흘렸을 겁니다. 그냥 3만 명이 죽었다면 그 3만 명의 가족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또 같이 눈물을 흘리고 아파하고 죄 때문에 또 그 죄에 대한 그 통곡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분명히 죄에 대한 값으로 3만 명의 사람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새로운 은혜를, 또 은혜의 손길을 다윗에게 베풀어 주시죠. 오늘 16절의 말씀이 여기에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의 손을 들어 멸하려 하더니 여호와께서 이 재앙 내리심을 뉘우치사 백성을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여호와의 사자가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 마당 곁에 있는지라.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신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손을 들어 온 예루살렘조차도 멸하려 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이 천사에게 말씀하시죠. 족하다, 이제 내 손을 거두라.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재앙 내리심을 뉘우치사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 뉘우친다라는 말은 우리의 표현상 하나님이 오히려 잘못하셨고 하나님 괜히 했네, 이런 그런 부정적인 표현 같잖아요. 그렇진 않습니다. 뉘우치사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바꾸셨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섞여 있는 말씀이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사에게 이제 손을 거두라고, 더 이상 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가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 마당 곁에 서게 된 거죠. 그러니까 다윗성 바로 위에가 아라우나의 타작 마당이었습니다. 놀랍게도 이 아라우나가 좀 집중해야 돼요. 이 아라우나는 여부스 사람이라고 하죠. 여부스 사람.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이 아닙니다. 여부스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족속이라는 거죠. 가나안의 7족속 중에 하나였고, 그리고 여부스, 그러니까 다윗성이 여부스 사람에게서 다윗성을 빼앗았는데, 그 다윗성과 그 주변의 사람들이 다 여부스 사람들이었는데, 이 아라우나가 여부스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그들 이스라엘과 함께 살아가는 이방 족속, 가나안에 있었던 이제 7족속 중에 하나였던 사람이 이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입니다. 근데 이 아라우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또 계획을 하고 계세요. 그리고 아라우나를 잘 보면 특이하게도 하나님을 향한 마음, 또 다윗을 향한 마음이 참 놀랍게 있었던 사람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이 놀라운 다윗과 아라우나를 이제 만나게 하시는 그것 속에서 하나님의 일이 새로 시작하게 하세요. 결국 하나님의 은혜는 죄에 대한 용서만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알리시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다윗은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 손을 거두게 하시고 은혜를 베푸는 그 순간
이 하나님 앞에 진정한 회개 기도를 또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재앙을 끝낼 것을 답하시죠. 17부터 19절의 말씀이세요. 우리 한번 17절부터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곧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양 무리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 하니라. 이날에 가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아뢰되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 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소서 하매 다윗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바 가세 말대로 올라가니라. 아멘. 다윗이 천사를 보면서 참 이런 얘기를 하죠. 제가 잘못했습니다. 범죄했습니다. 이 백성이 무엇을 행했습니까? 백성을 치지 말아라 달라는 거죠. 오히려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라 이게 말씀하는 거죠. 그 모세의 기도와 똑같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을 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것이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하는 여호와다. 그리고 절의를 지내자 하면 제사를 지내고 난리를 벌써갈 때 모세는 내려와서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셨고 내려와서 이 광경을 보면서 하나님이 직접 써주신 십계명을 돌판을 내려 던져칩니다. 그리고 깨져버리죠. 결국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이 백성을 내가 다 쳐버리라, 없애버리리라. 모세는 너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고 너를 통해서 새로 시작하리라.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아닙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면 모든 주변의 사람들이 놀릴 겁니다. 애굽 사람들은 뭡니까? 우리를 얼마나 놀리겠습니까? 이러려고 출애굽시켰냐? 애굽에서 나가게 하셨냐? 자기 백성들 다 죽이려고 이곳에 왔냐? 오히려 하나님을 욕되게 할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 이름을 제해 주세요 막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의 그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 용서하신 것처럼 다윗도 이런 기도입니다. 하나님, 이 백성이 무슨 죄입니까? 저와 차라리 제가 범죄하였으니 저와 제 집을 멸하여 주십시오. 아버지의 집을 멸하여 주십시오 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갓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아라우나 타작 마당에 가서 제사를 지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단을 쌓고 그곳에서 명령하신 대로 제단을 쌓아라. 그러면서 이제 다윗은 그 뒤에 18절에서 25절까지 이 말씀입니다. 아라우나의 타작 마당에 가서 이제 제사를 드리려고 갑니다. 그랬더니 아라우나가 다윗이 오는 모습을 보며 왕이 오니까 깜짝 놀라잖아요. 타작 마당에서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타작을 하는지 아니면 여러 가지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곳에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오니까 다윗에게 달려나가 절하면서 어떻게 오셨습니까? 그랬더니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이제 제사를 드리라, 제단을 쌓고 드리라 했더니 그러면서 이 아라우나가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 제 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소의 멍에도 있고 그 다음에 나무도 있습니다. 이것으로 제사를 드리십시오. 왕께 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아라우나가 멋진 모습이에요. 그냥 드리겠습니다는 거예요. 그 얼마나 큰 손해예요. 아라우나가 자신의 중요한 소를 드린다는 건 그거 쉬운 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왜냐면 예전에 소라고 하는 건 그 집안의 거의 전 재산이잖아요. 여러분들 옛날에 시골 생각하고 보시면 아마 이재규 선생님은 아실 것 같은데 저희도 어렸을 때 보면 소가 그 집에 그냥 가장 귀한 재산이에요. 그래서 음악에 소가 딱 한 마리 있는 집은 진짜 부자예요. 두세 마리 있는 건 정말 부자예요. 옛날에는 사실 벼농사해 갖고 얼마나 되겠어요. 소가 새끼를 낳으면 엄청난 큰 재산이고 그걸 팔든지 또 길러서 큰 재산 목록으로 만들어가는 건데 이스라엘도 마찬가지란 말이죠. 다른 거보다 염소보다 양보다 소는 수십 배 더 비싸고 중요했던 재산입니다. 그런데 이 소를 왕께 드린다는 거는 아라우나가 큰 재산을 갖고 있는 사람이 분명하겠지만 그래도 엄청난 손해를 감수하면서도 드릴 수 있는 그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은 얘기합니다. 아니다. 이걸 내 값을 치르겠다 라고 하면서 그는 은 50세겔을 값으로 치르고 그러면서
25절에 보면 그곳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사무엘하 24장 마지막 말씀으로 이렇게 하세요. 그곳에서 제단을 쌓았더니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다른 말로 예배를 드렸더니 죄에 대한 그 모든 것을 잃어버리시고 또 죄를 용서하시고 엄청난 큰 은혜를 베푸시는 이 모습으로 다 끝나고 그 온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새로운 시작이잖아요. 놀란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딱 끝나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라우나하고 그러면 무슨 관계가 있냐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그 뒤에 보면 역대상하 이제 딱 시작되면 어떻게 시작되면 이 아라우나의 타작 마당에 이 장소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렸던 이 장소가 여호와의 성전이 건축되는 그 땅이 됩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시작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라우나의 타작 마당을 놀랍게 은혜를 베푸시는 여호와의 성전, 솔로몬이 이곳에 성전을 짓게 되는, 다윗이 이곳에 준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에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세요. 죄악 가운데도 항상 인내하시고 은혜하시고, 은혜를 베푼다는 것은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시작의 길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시작점이 되길, 또 하나님이 이 아라우나의 타작 마당이 여호와의 성전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저희들의 삶 가운데 가득하게 소망합니다.